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주님의 공생애, 즉 이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있지 않습니까?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가 죽자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던지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분봉왕 헤롯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여우 같은 사람이 요한을 가두게 되고 나중에 또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로를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습니까? 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몇 년 계실 때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년시대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정착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와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난 이유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고향 사람이 배척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반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을 했습니까? 주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어느 누가 주님을 배척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배척하였겠습니까? 반대로 왜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반겼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주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모르고에 의하여서 반기고 배척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반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별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배척을 한 것이고,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득이 된다 싶어서
예수님을 반겼을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들과 달리 자연은 어떻습니까? 시편 148편에 보면은요, 하늘도 물도 산들도 과수도 백향목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연들까지도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갈릴리 바다와 초목과 산들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광풍을 일으킨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축복은 나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의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은 득과 실만을 따지어 가지고 주님을 배척하기도 반기기도 하였지만은 그 갈릴리 땅의 대자연은요, 바다나 산들이나 들판들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에 주님을 반긴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주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자연은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찬양을 드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득과 실을 따지는, 즉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연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희 교회의 목표가 요긴하게 쓰이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전 주위에서 맴도는 떠도는 자들 되지 마시고 요긴하게 쓰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겉도는 자 되지 마시고 헌신되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중에서 나무라면은 저는 백향목을 꼽습니다. 이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백향목. 이 백향목은 묘목으로 키우는 데만도 40년이 걸린답니다. 소위 이 둘레가 크고 그 다음에 울창한 그러한 백향목은 300~400년 된 그러한 것들이랍니다. 이러한 것을 건축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아름다운 나무로 불리워진 것은 수백 년 동안 자라서 결국은 성전을 지을 때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한 재료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인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언젠가는 성전에 쓰이려고 묵묵히 자라온 것이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8, 90, 백향목에 비할 수 없는 짧은 연수이지만은 짧게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남아있는 자, 주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오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곳은 캄캄한 땅이고 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마디는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였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참 잘한다, 그거야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더 비극인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치셨다면은,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외침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면서 첫 번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지만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을 저주한 베드로는요, 나를 부인하시라 하심이 생각났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비추신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나쁜 짓을 한 유다는 어떻고요? 그 이야기는 먼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죄됨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그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이 없다는 현 상황에 자살을 한 것입니다. 유다도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베드로와 같이 그도 통곡의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는 주님의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큰 별이 떠서 이 땅을 비추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큰 별이 아니라 햇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게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인된 우리들로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 깊은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시는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인된 우리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